오늘의 말씀은 함께 하심의 역설, 함께 하심의 역설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에 임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임마누엘이 철이 들어서 이 악을 버리고 선을 가질 때에 이 아하스 왕이나 그 백성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두 왕, 곧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의 땅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망해가는 이 유다 땅을 향하여, 유다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철들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아람의 왕, 너희가 유다가 미워하는, 유다가 또 두려워하는 두 왕을 망하게 하겠다.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약속의 징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유다로서는 이 급한 소나기는 이 피한격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 제위 기간이 BC 736년에서 716년경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제위 기간, 그리고 아하스가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확인한 이후 아무리 길어도 10년이 채 못 되는, 그래서 아마 한 4, 5년 내지는 한 몇 년 지나고 이 유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징조의 말씀이 몇 년이 안 되어서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조를 성취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아하스 왕이 의지하였던 이 아수르의 칼이 유다를 찌르게 되죠. 이사야 7장 17절 이하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이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그런 형국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 구약의 그 아하스 왕조에게 성취된 임마누엘의 징조와 또 성취의 그 일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였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다는 거죠. 그 세상의 힘은 구체적으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였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위험했던 북왕조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망하게 해 주셨지만, 이 아수르를 통하여 망하게 해 주셨지만 그 아수르가 정작 이 유다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것을 유다는 그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의지했으니까 그 세상을 의지한 그 대가가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역사를 진행하여서 조금 더 나가보면은, 특히 이 남유다, 이 12대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13대가 아주 그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 시 이 충격적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후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니스록 신당에 앉았을 때에 신하들이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에 침략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랬습니다.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쳤어요. 유다의 군사들이 나가서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간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셨다. 언젠가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그 혼이 떠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모습을 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역사를 임마누엘의 은혜로서 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열리는 역사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와도 같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력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물리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건드리니까 수태를 하는 거죠.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이적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그런 사실을 구하고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고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죽어서라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이 감사 앞에서 입 싹 닦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입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져왔어요. 예. 공짜로 받은 은혜요. 그저 받은 은혜이지만, 예. 요즘 젊은 아이들도 싸가지가 없다 하는데, 싸가지 없이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함께 하심의 역설에 대하여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우리를 지키시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망의 걸음에서도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역설적인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두 아들과의 이 매칭입니다. 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첫 아들은 스알 야숲입니다.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름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임마누엘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절규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의지한 것이 유다가 의지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아수르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조건은 백성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조건으로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먼저 스알 야숲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스알 야숲은 히브리어로 쇠알 야숲 그렇습니다. 쇠알 야숲.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remnant shall return.
렘넌트가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shall return,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이 샬 야숲은 그 쉐알이 남은 자, 슈브가 잘못된 데서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알과 슈브가 이 합쳐져 가지고 쉐알 야숲, 스알 야숲이 된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쉐알과 슈브가 합쳐질 때에 자음과 자음과 합치니까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야라고 하는 이 모음 활음조 같은 격에 이런 음가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러분 남은 자가 왜 나오죠? 유다가 망하게 되면 어디로 끌려가겠죠. 끌려가면 이리저리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지킨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지만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어쨌든 남아야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그루터기 사상이에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베고 남는 것이 그루터기 아닙니까? 예, 그렇듯이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백성은 고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백성들을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왜 남은 자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아멘. 여기 아멘하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백성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함께 하심의 역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좁은 문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의 책임성과 정절입니다. 신앙의 책임성과 정절. 남은 자. 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죽도록 충성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찌그러들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데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데는 내가 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휩쓸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휩쓸려 나가고 남은 자, 소수자들만이 남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2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는 인내와 충성과 견딤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독특한데 이거는 어떤 의미들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마헬, 또 살랄, 하쉬, 바스 그렇습니다. 이 네 등분 할 수 있는데 4등분을 할 수 있는데 마헬은 뭐냐? 스위프트 빠르다는 뜻입니다. 빠르다. 살랄 이거는 노량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리 영어로 부티라고 그러죠. 부리 노량물 전쟁에서 강제로 빼앗은 물건들 노량물이라고 그러죠. 왜? 네, 노략질한다. 그 다음에 하쉬 역시 빠르다는 뜻입니다. 스피디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즈가 뭐냐? 프레이 이거 먹잇감입니다. 이 노략물이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붙여보면은 영어로 붙여보면은 swift is booty, speed is prey. 빠르다 노략물, 빠르다 먹잇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래서 침략이 빠르다는 거죠. 적의 침공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그 하나의 사인으로, 정표로, 징조로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는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침략이 빠르다는 거죠. 곧 전쟁이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이 정화 작업을 시도하십니다. 백성들이 이미 지금 어디에 그 눈이 팔려 있습니까? 세상의 힘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정화가 필요하다. 깨끗게 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 임마누엘의 그 속뜻 중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실체이신 신약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임마누엘의 실체가. 그래서 백성들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곁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구약의 유다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아수르 곁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 눈이 팔려 있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은 그 죄를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정화시키는 작업의 하나의 일환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또 멀게는 바벨론에게 이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죠. BC 586년도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어둠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빛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둠이 배겨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 빛에 배겨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은 백성에게 칼이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임마누엘은 백성에게 칼이다. 예, 임마누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임마누엘의 사랑이기는 하지만 이 사랑은 이 은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칼이다. 고난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회개다. 눈물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좋아 하고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화평이 아니라 뭐를 준다고? 검을 준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하나님 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것에 대한 아픔이나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이 그냥 좋아 에이, 많이 먹어 고기는 많이 있어 많이 먹어 뒤집어 엎으면서 구워라 많이 먹으라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바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신앙이라는 인생들의 화답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신앙이라고 하는 인생의 화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신앙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진 것을 사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야 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석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어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밭의 소유가 남의 명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재산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이문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보석을 손에 넣을 것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그것 같아.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치의 어떤 이런 재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판단에서도 전부를 걸어야 하거늘 하물며 천국이매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는 데는 이런 전부를 거는 것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단물만 빼먹고 싸가지 없이 굴기를 원하죠.
저도 좀 고상한 단어 선택과 고상한 표현 아주 유려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건만 킥센터 하는 거 좋습니다. 오늘 형님 좀 마음에 드시네. 아멘.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매우 긴박하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설교자가 좀 오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 하영이가 자꾸 자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심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죽음.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인생들은 죄와 섞일 수가 없고 세상과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뭐 태반인데 그럼 그 친구하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과 함께 이 나무를 주우러 가가지고 저쪽 뒤에 시내가 너머에 건너편에 있는 절에 판호스님과 전화번호를 제가 맞교환을 했습니다. 예, 이웃들과 이렇게 원수로 지내라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욕망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는 서할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거룩함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정화되어야 한다 했죠. 백성들의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아주 힘겨운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함께 하심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백성을 지키심이 있고 남은 자 곧 거루터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받은 신앙이지만 싸가지 없이 굴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만 한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겁나오라 뚝딱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전 우리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빠르게, 매우 빠르게 시냇물과 같이 또 화살과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어찌 보면 장구한 인생입니다. 길고 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굽이를 돌아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신앙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으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임박한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대비가, 영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구별된 자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십자가에 붙들린 자로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